지난주에 행복나눔 축제 때 설교 제목을 여러분은 다 잊으셨어요. 그러나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이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이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뭐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먹는다는 말이 연속 행복나눔 축제 추수감사주일, 이 기쁘고 행복한 두 주일에 걸쳐서 이 설교의 제목이 그렇게 배치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따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워딩,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이 두 연속 주일에 그 설교 제목의 공통점은 말씀드린 대로 먹는다. 먹고 즐기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즐기자 했을 때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저 지금 작은 아들놈이 나가서 참 애비를 속상하게 하고 왔는데,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용서하는 의미였어요. 그 먹는다는 것은. 근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에는 예수님 앞에서 착한 마음으로 아주 하루 종일 꼬박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예요. 하나는 용서, 지난주 거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고, 오늘의 메시지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축복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종합해보면 그저 지불라 같은 나쁜 아들 같은 그냥 나쁜 사람이든지, 늘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했던 그런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런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냥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채워주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늘 그 어머니 같은 마음, 아버지 같은 심정 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모든 육체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더군다나 그 나쁜 사람 가운데는 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언제나 옳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빠, 이럴 수 있는 요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그 먹을 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로 오늘 김인정 집사님께서 와서 읽으신 바로 그 말씀은요, 오늘 그 첫 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근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관련된 아주 어수선한 뉴스를 들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그 당시 정치권의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고 집권자인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가진 소식이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불륜으로 인해서 당신 불륜 옳지 않아 라고 외쳤던 헤롯을 갖다가 가뒀었거든요. 근데 가둬서 죽이고 싶었는데 이 헤롯을, 이 세례 요한을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지율이 만약에 90%라면 헤롯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지율이 높은 사람을. 그런데 죽였습니다. 왜냐? 자기
딸처럼 이뻐하는 그 여자애가 저 사람 목 잘라주세요.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쁜 짓을 해놓고 나서 날마다 이 꿈에 시달리고 뭐 그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이제 괴로웠겠죠. 한 인간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헤롯의 귀의 소문에 예수님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뭐 어디서 무슨 일, 어디서 대단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군대같이 몰리고 이거 가만 들어보니까 야, 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 전에 목을 친 그 세례 요한이 환생했나 보다. 환생. 이게 좀 불교적인 거죠? 그 사람이 환생해서 지금 막 여기 돌아다니는 거인가 보다. 이렇게 이 부하들한테 얘기하니까 그것이 소문을 또 타고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이 첫 절은 바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헤롯한테 당장 달려가서 나 아니야 이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엮이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헤롯이 지금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죽인 헤롯이 환생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말려들지 말자. 그러면서 그 유대 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가셨다. 그 갈릴리 호수 제자들과 함께 배를 저어서 갈릴리 그 해변, 그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그 빈들 광야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知명도가 높고 유명했는지 숨어 다니실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마다 예수의 소문이 나면 언제든지 구름대 같은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문제 아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어디가 아픈 사람, 열병, 별별 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잔뜩 쩔뚝거리면서 그 멀리에 가 있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 고쳐주십니다. 이런 병, 문둥병, 귀신 들린 자, 눈 감은 자, 말 못하는 자, 각색 병자들을 하루 종일 그를 고쳐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신 후에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뉘엿 저녁이 됩니다.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배가 고파지는 시간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그게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진정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밥 먹을 생각을 아예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하루에 3번씩 밥을 먹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미얀마 그 선교 현장을 갔을 때도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하루에 2끼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아마 그 시대에도 뻔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했다가 이 저녁쯤 되니까 상당히 배가 고팠겠죠. 사람들만 보겠어요? 제자들도 사람인데 제자들도 배가 꽤나 고팠겠죠. 예수님 자신도 꽤나 시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생님, 여기가 지금 빈 들판이고 인가에서 많이 떨어진 곳 아닙니까? 그리고 날도 이렇게 저물어 가니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서 저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으시오. 시장길을 해결해 드리도록 합시다.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호숫가, 여기 성경에는 바닷가로도 나오는데 그렇게 광야입니다. 마을에 가기까지는 이미 사실 가깝지가 않아요. 날이 저물고 캄캄해지는데 마을까지 가기가 꽤 먼 거리인데 설령 거 가까이에 마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모인 사람 인구수가 남자, 성인 남자만 20살에서 55세짜리 그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니까 그 부인이라든지 누나라든지 여동생이라든지 어린 아이라든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그 이외의 인구까지 합하면요 좋게 2만여 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거대 인원이 어디 가서 무엇을 사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했던 이 사람들을 가서 사 먹게 합시다 한 것은 그냥 굶겨 보내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바로 그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에게 뭐가 있길래, 뭐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어리둥절한 제자 중에 하나가 기가 찼어요. 근데 아마 그때의 제자들 중에는 누군가 아마 수소문을 했나 봐요. 어디서 알아봤는지 가져온 그 도시락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선생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그런데 이 더 알 수 없는 건 그 제자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그것을 내가 가져와. 그거 가져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도시락의 그 주인에게 가서 좀 미안하지만 이거 좀 달라고 우리 선생님이 좀 갖다 달라고 하신다. 예수님의 손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들 잔디 위에 앉혀라. 이 무리들을 전부 다 앉게 해라. 그러더니 두 손으로 그 떡을 드시고 그 보리떡, 그 생선, 그 한 사람의 도시락을 드시고 축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이 손끝에서 떨어져 나오는 떡, 생선, 생선 계속 예수님께서 기적의 중노동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동작을 2만 번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몸살 안 나겠어요? 허리 부러지지 않겠어요? 예수님 손에 들려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들은 다니기 바빴겠죠. 선생님, 여기요 또 여기에 또 계속 나오는 떡을 계속 받아서 배달하고 패스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종료되느냐? 오늘 2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예요. 과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 대책 없는 말씀, 제자들이 전혀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대책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모르고 있던 것, 제자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한 가지, 예수님은 그것을 깨우쳐주는 순간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제자들에게 있는 것,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뭐죠? 예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나를 갖다 줘. 나를 먹여줘라. 하나님의 아들, 있는 것을 없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창조주인 나를 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요 한편 설교하고 한편 시를 써요. 거기에 관련된. 그래서 저 게시판에 늘 붙이고는 하는데, 이번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쓴 시의 마지막 한 부분을 그 부분만 소개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5,000명 넘는 아이 어른이 한 사람 양식만으로 한 톨 밥 아래 생선 설점을 나눌 수 있겠으며 마을에 찾아간들 먹을 것이 있으랴. 풀밭에 앉아 기다리라. 두 손 모아 하늘 우러러 떡을 떼어 주노니 배 두드리며 먹으라. 나의 손끝에서 연 이어 나오는 나를 주노니. 나를 주노니. 예수님은 이 배고픈 무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을이 멀어서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현장에 기적의 모든 출발점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울해지려던 순간 행복을 갖게 하는 모든 출발점도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난제 해결의 출발점 역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만 받아 먹은 그 배불리 먹은 게 아닙니다. 떡 조각, 물리적인 떡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그들은 받아 먹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의 양식을 오늘 이 시대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영적인 양식을 밥처럼, 하루 3번 먹는 밥처럼 매일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추수, 농사도 짓지 않는데 추수 감사절이라고 해요. 즉 먹을 거리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주일이라. 우리가 농사 짓기 때문에 추수감사가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누군가가 농사를 져야지 오늘 내가 먹잖아요. 내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 누군가가 생산했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고, 누군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먹는 것처럼 내 영이 살아있는 것, 비록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쓰지 아니했어도 주님의 손끝에서 떨어졌던 그 양식을 나는 계속 추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그 빈 들판에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해가 저물었으면 어때요? 먹을 것이 좀 없으면 어때요? 해가 좀 고프면 어떻습니까? 좀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오권사님께서 감사찬송이라는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거긴 의미 있는 장미꽃 가시 있는 것을 감사,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게 다 감사. 좀 전에 김기석 안수 집사께서도 나와서 기타를 치시면서 하는 찬송이 뭐였습니까?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다 좋아. 감사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그런 점을 확인하고 또다시 우리 속에 새기는 것이죠. 매 추수감사절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제 1년의 삶을 간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있는 가장 심각한 제 멘탈의 문제예요. 이 제 멘탈의 문제에 저를 상당히 힘겹게 하는 제 멘탈이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거절감이에요. 누구한테 이 거절을 당했을 때 상당히 위축되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거절감이 저에게 아주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7남매 4남 3녀 중에 5번째 차례대로 5번째예요. 그러니까 위로 형 둘, 누나 둘, 아래로 동생 둘.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목받지 못해요. 귀염둥이는 아래쪽에 있고 믿음직한 그룹은 저 위쪽에 있고 가운데를 먹든지 말든지 입든지 말든지. 그래서 물려받아서 늘 큰 옷을 입고 다니고요. 어떤 데는 옷이 없으니까 누나들이 이렇게 입으려고 했던 이 가슴 이렇게 봉긋한 이런 것도 입고 학교에 가는가 하면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 주목받지 못하고 형제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도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그저 늘 거부감에 늘 그 거부감이 본능처럼 깔려 있었죠. 그래서 이 신학대학을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요 용감하게 전도지를 막 밖에서 돌리고 버스에 타면 예수를 믿으라고 막 외치죠. 저는 그거 흉내도 못 냅니다. 이 전도하다가 이 전도지를 받고 탁 팽개치고 나면 그 다음에 냉동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숨기 바쁘죠. 이 거절감에 대한 총각 때요 알바로 그렇죠. 용돈을 벌기 위해서 용돈이 아니라 학비를 벌기 위해서 누가 월부책 장사하면 뭐 꽤 마진이 붙고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했다가 3일 만에 그만뒀거든요. 왜냐면 뭐 이 광고지를 들고 이렇게 몇 사람한테 주워 보니까 뭐 그냥 이러기 때문에 이거 아예 3일도 아마 제가 못 견뎠을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여학생들이 많고 좀 그래요. 비록 제가 가난은 했지만 목사님 아들이죠. 목회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중심 인물이 되었었어도 거기 예쁜 애들한테 말을 못 걸어요. 마음에 드는 애는 있었죠. 여보 미안해. 있기는 있었어요. 말을 못합니다. 거절당할 것이 두렵습니다.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꽤 몰렸잖아요. 상당히 저는 교만해집니다. 왜냐? 이 거부감에 대한 반증이에요. 누군가가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뭐합니다. 뭘 잘한다 하면 그냥 조금 좋아하면 될 걸 갖다가 이 거부감에 대한 오버 액션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뻐기게 되고 내가 세상 최고인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저의 마음 멘탈이 뭐죠? 그게 바로
배고픔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배고픔. 광야에서 굶주리며 예수님 앞에 앉았던 꼬르륵 소리 나는 그 모습이죠. 작년 추수감사절 때에도 상당히 제 마음은 아픈 상황이었어요. 부흥회장 나갔다 떨어졌잖아요. 거기를 왜 나갔느냐? 사실 이 거절감에 대한 오버 액션이었어요. 노회장 폼나는 자리잖아요. 한 400여 명의 목사, 장로, 회원이 노회장님 이러는 곳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돋보입니까? 야, 거기 나가면 될 것도 같았고 그랬어요. 자, 근데 보세요. 단 몇 표 차이지만, 아주 두세 표 차이지만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외면을 받잖아요. 내가 올라가고 박수 받고 내가 노회장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나보다 두세 표 많은 저 친구가 그 자리를 받으니까 내내 속상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표정은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이 괴로워지고 저 사람은 나를 안 찍었지, 나 안 도와줬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마다 누가 미워지고 누가 싫어지고 거기는 가고 싶지도 않고 노예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 굶주림,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 배고픔이 계속 작용이 되는 거죠. 그 아픔 속에 작년 추수감사절을 맞았던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런 속에 연말이 되었는데, 추수감사절을 지내놓고 한 연말이 됐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현실적으로 지금 찬양을 인도하시는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지금 50대 중후반입니다. 이 바톤을 물려받을 30, 40대 분들, 정말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줘야 될 그분들이 그만 교회를 떠납니다. 이 목사로서는 어마어마한 상실감인 거예요. 그 걱정, 이 다음 타자, 이 바톤을 물려받아야 될 그분들이 그런 행보를 계속 자괴감이 드는 거죠. 목사로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100% 나만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교회 충성해 주셔야 될 분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그분들이 그렇게 이 거절감의 극치가 온 거죠. 배고픔, 가장 깊은 거절감에 바로 그때 제 삶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잔디에 앉게 하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던 그 일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1월 중순쯤인데 제 친구 목사님이 성경 통독하러 오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뭔 모르고 실수로 갔어요. 제가 그런 자리 하면 저는 안 갑니다. 100% 집 청년, 중고등 학생부터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장년부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한 중심이 돼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 강사가 누구냐? 제 친구하고 제 후배 목사가 두 분이 강사인데 나보고 평신도하고 똑같이 여기서 성경 통독하는데 와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존심이 발동이 안 돼요, 제가? 강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 나 혼자만 담임 목사야. 그것도 대포동원 교회 담임 목사가. 그 굉장히 작은 소규모 교회에서 하는 거기에 내가 끼어들어간 거예요. 꼬박 개근상을 탈 정도로 일독을 하고 나니 무언가 모를 힘이 솟습니다. 생명의 떡이 들어가고 또다시 뭔가 힘이 생깁니다. 드디어 사순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읍시다. 성경 통독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나갔던 거예요. 성도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저까지 같이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밤과 낮으로. 다른 분들 일독할 때 제가 자동적으로 이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독을 하고 든든히 이 멘탈이 회복됩니다. 영이 회복되는 거죠. 이 굶주린 뱃속에 떡이 들어가니까 배 두드리고 충분히 먹은 것처럼 그 영이 다시 회복되고 그 회복된 기운으로 대신방을 하고 내친 김에 우리는 다음 세대가 지금 없으니까 성경학교를 할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그저 우리끼리 하루짜리지만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합시다. 불과 서너 시간짜리 그 짧은 수련회에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체험합니다. 뜨겁게 기도한 그 사진이 지금까지도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배부름이 생깁니다. 뭐 어르신들 수요일마다 수요일에 여름 성경학교 하겠습니다. 어린이 없으니까 어른 성경학교 하겠습니다. 두세 번 여기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고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학이 어쩌고 역사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이것을 하니까 이분들이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발표까지 하십니다. 여름을 지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여름을 지내면서 저는 중요한 이 뜨거운 여름에 말씀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예수님 말씀.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된 그것은 모두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설교의 본문을 삼아보자. 이런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행복나눔 축제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축제 하겠습니다. 선포를 9월 초에 하고 지난주까지 2달 동안 했잖아요. 행복나눔 축제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개를 전도하겠습니다. 전도부장님 이분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그분에게 전화를 하고 당신 10월 22일 날 교회를 나오세요라고 전화했는데 그분이 먼저 제가 그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 순간에 대답하는 그 기적. 이거 기적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하시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없어요. 제가 동료 목사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입을 탁 벌리는 거예요. 그랬느냐고. 굶주림이 채워지는 순간. 제 멘탈에도 거절감이 사라지는 순간. 매주 목요일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2시부터 5시까지 전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못 와요. 안 오는 게 아니라 그저 권사님 한 분, 전도부장님 한 분, 우리 부부 그래도 합니다. 거절감이 사라졌어요. 거부감이 사라지면 낯선 사람들에게 뭘 말했다가 싫어요 했던 그 말을 그냥 뻔뻔하게 받아들이는 용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따라오든 안 하든 싫어하든 안 하든 행복나눔 축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합시다 하고 밀어붙이는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굶주림을 어떻게 저에게만 채워주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제 개인 얘기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 우리 그 기도할 때 몇 가지, 19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 읽어볼게요.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 전도 대상자인 아무개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가 그렇게 되실 줄 믿고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정말입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예요.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 나 이근영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이에요. 나 자신의 영혼과 육체,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저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까? 정말로 아멘입니까?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 포도원 교회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장기 결석자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아멘이에요? 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 전 성도가 전도와 기도의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전도와 기도의 열심이 회복되길 줄로 여러분은 믿습니까? 정말로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70살이 가까워요, 지금 나이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어른 선배 목사님들이 70이 가까웠을 때는요, 다 맥이 빠져 있고 풀려 있고 뭐 아이 은퇴해서 뭐하지 이런 생각만 하셔요. 제가 아니에요. 꼭 개척하는 느낌이에요. 교회를 새로 시작하고 마치 30대 이 후반의 목사가 어디로 부교육자를 갈까, 어디로 교회를 갈까, 개척할까, 꼭 이런 마음을 품듯이 지금 제 마음이 이래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줄이 떼어주시는 생명의 양식, 이 주인 뱃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의 제 상황을 여러분에게 간증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떡을 먹여주시던가요? 여러분은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저는 이렇게 규정했어요. 저는 한마디로 포도원 교회 목회 감사 주일 이렇게 정했다면, 여러분은 사업 감사 주일 맞아요. 직장 생활 감사 주일 맞습니다. 부부 생활 감사 주일 좋죠. 학교 감사 주일, 전도 감사 주일, 가정평안 감사 주일, 병치료 감사 주일, 문제 해결 감사 주일. 아멘 좀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아침에 우리가 가장 감사드릴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멋지신 분임을 재확인하게 하신 사실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일용할 모든 양식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년 추수감사주일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